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현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사흘 동안 저희들을 살피고 지켜주셔서 2021년 첫 수요 기도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 한 해 사랑과 봉사의 성김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의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여 지역 성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또 그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회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한 2주 동안 또 이게 비대면 예배로 이 부산시 방역 조치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17일 주일까지는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우리 본당에서는 소수의 인원만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 그 본당에 나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올 한 해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원과 관련된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32,000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여러분 거의 99%를 줄여서 이제 1%인 300명으로 줄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모일 때부터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너희 내 손에 있는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의 엄청난 대군입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서 대군이 진을 치고 있고 여러분 겨우 이제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몇 명이 한 번에 돌아갔나요? 22,000명이 돌아갔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 가운데 또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던 그 사람들 거의 9,700명의 사람들 다시 돌려보냈고, 나머지 300명을 기드온에게 여러분 선발하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300명을 선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숫자를 이제 10,000명까지 줄이고 또다시 그 10,000명에서 300명에까지 줄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지금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좋은 전술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의 가진 전략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400명이나 500명만 가지고 나아가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줄여놓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3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0명의 그 숫자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이 300명의 이 소수의 인원들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300명의 그 이름은 인원을 데리고, 근데 여러분 언제 공격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바로 그 밤이에요. 여러분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그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놓은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좀 급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지금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여놨고 여러분 그 10,000명으로 줄여놓은 상황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여놨으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가 져가지고 지금 한밤중입니다. 지금 이 밤중에
지금 이들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가기보다는 좀 더 재워서, 여러분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몸이 좀 쌩쌩한 이런 상태로 공격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저녁에 좀 먹을 것도 좀 잘 먹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좀 마치 서두르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날이 밝으면 지금 상대 미디안 연합군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몇 명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해서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려가라. 지금 일어나라, 내려가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얼마든지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도 누워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귀찮다고.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누워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전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만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즉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대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특별히 신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 에베소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악한 세력들이 네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치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또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내도 있지만 이런 소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깊은 산속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들에게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산속에 그 마을 안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한테 여러분 저희 갔던 학생들이 접근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막 이 귀신이 지금 무당에게 있던 그 귀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면 들어와가지고 막 쓰러지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함께 갔던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막 찬송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니까 여러분 요 첫 번째 아이한테 들어갔던 그 귀신이 여러분 또 다른 귀신한테 또 다른 학생한테 또 들어가고 그렇게 막 또 찬송하고 또 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또 여러분 그 아이한테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아이한테 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이런 상황을 처음 겁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교회에도 막 연락해가지고 막 카톡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마을에 들어가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막 중보기 도달하고 막 긴급하게 요청하고 하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떠한 지역과 또 어떠한 분야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이 어떤 분야, 특별히 음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도 좀 피해야 될 음악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음악입니까? 예를 들어 헤비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뉴에이지 같은 이런 음악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부르고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분야, 이런 음악 같은 거,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미워하고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통치자들과 같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 힘 있는 자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 권력이 있는 그 시대의 왕이라든지 때로는 대통령이라든지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그 판결을 내리는 법원, 그리고 기소하는 검찰, 그리고 국세청이라든지 감사원, 때로는 노조라든지 회사의 어떤 조직, 이런 힘 있는 권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세력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는 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이런 모든 이 그 시도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즉 어두운 것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이런 빛의 영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만 되면 얼마나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이 광안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라든지 또는 인신매매라든지 성매매, 마약, 살인과 같은 또는 도박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든 이러한 문제들의 배후에는 바로 세상 악한 영들이 토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함께 움직이는 영들이에요. 즉 이들은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과 같은 여러분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여러분 그 졸개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 공중 권세 잡고서 얼마나 점점 악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악한 이런 통치자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바울은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종목 가운데 씨름으로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그 종목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은 꼭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도 멀리서 쏘고 멀리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상 어떻습니까? 이 삿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밀접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과 살이 맞대어 여러분 경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우리의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씨름에 비유할까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지 않고 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일어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음란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러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 또는 미워하는 이런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때 여러분 즉시로 말씀으로 떨쳐내면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분 말씀하셔서 300명의 그 최종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드온이 지금 몇 번째 두려워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너 그냥 그만 돌아하면서 그냥 때리쳐 하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을 체인지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런 두려움에 또 빠져있는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기는 몇 번째입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나와가지고 재물 살랐죠. 또 그 양털에 여러분 그 이슬 내리게 하고 또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또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또 양털에 대해서 하나님 표징 보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았던 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여러 번 또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은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여러 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미디안 연합군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지금 그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혼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너 혼자 내려가 두려우면은 내 부하, 내 그 가장 충직한 부하 중에 한 사람, 이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지금 11절에요. 제가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혼자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이 부라를 데리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부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갔을 때 그 적진의 그 진영에서 이 적군의 병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12절 보세요. 아니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의 적군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적군의 그 병사 한 사람이 그의 또 다른 병사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적군의 병사가 꾸었던 꿈은 한 보리떡 한 큰 덩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이 큰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그 장막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그 또 다른 친구가 지금 이 친구는 꿈을 꾸었어요. 이 상대편에 있는 이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 해몽이 바로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지금 이 이름은 보리떡 큰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 큰 덩어리가 누구를 상징하나요? 기드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여러분 병사였던 그 적병이 지금 기드온이 그 천막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와 그 꿈에 대해서 그 친구가 꿈 해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여러분 두려워서 그 정말로 혼자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했는데 이 적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 이 적병의 이 군인을 통하여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앞서서 반복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내가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확신입니다. 아직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전쟁 전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공격 명령은 떨어졌고 지금 적군을 향하여 공격만 하게 되면 바로 찰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었던 내용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기드온이 이와 같이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한 가지는 바로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숫자를 계산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모여있는 인원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었고 그 10,000명에서 이제 몇 명까지 줄어 있습니까?
300명으로 줄어 있어요. 지금 300명으로 지금 이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해야 되면요, 적어도 한 사람이 450명 이상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정 한 명이 5명 상대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드온이 머리를 구르고 이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로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멘이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여러분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의 숫자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우리의 머리, 여러분 산수나 수학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몇 명이 먹었나요? 최소 5,000명이었습니다. 최소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나요? 몇 바구니가 남았나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런 기적을 계속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마트 가서 쌀 한 주먹만 사도 이거 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쌀값이 안 들어요. 여러분 고기도 이런 소고기 가장 1등급으로 이런 요만큼만 사와도 평생 먹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마트 안 가셔도 돼요.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그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우리의 계산이 앞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두려움이 몰려오시던가요? 여러분 계산이 먼저 앞서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러나 계산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기드온이 현장을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앞서서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에 먼저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적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기절했다가 한번 이렇게 깨어났을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아멘. 지금 병사들의 숫자가 여러분 누워있는데 얼마나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메뚜기 수와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가 많아야 거의 숫자를 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당시에 이런 메뚜기 때는 한 번 왔다 지나가면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배추밭에 앉아가지고 그냥 좀 한 몇 분 앉았다가 싹 날아가면은 여러분 그 배추밭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뚜기 떼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실제로 몽골 같은 경우는 이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답니다. 정말로 한두 마리가 아니래요. 막 수십 마리, 수만 마리.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 자리에 초록색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메뚜기 떼가 식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들이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낙타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안리 바닷가 카카오에서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낙타가 여러분 저 광안리 바닷가 그 모래 숫자만큼 많다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즉 기드온은 직접 가서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보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숫자를 즉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막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세상에 나가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눈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또 형편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그 다음 13절로 14절, 지금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였고,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두 병사가 자기들의, 즉 기드온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두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본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모여있는 그 자기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여러분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 적진 2명의 병사들의 그 꿈 이야기와 해명을 듣고서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든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두렵고 여러분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배려하셔서 또 그로 하여금 큰 용사로, 그래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해 주셨던 것처럼 올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늘 돌봐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오늘 기드온처럼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확신 가지고 올 2021년 한 해를 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자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림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림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숫자적인 계산이나 현장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던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아버지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결코 아버지 상황이나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아버지 숫자적인 계산이나 또한 현장을 보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늘 정말로 숫자적인 계산이 먼저 앞설 수 있고 또 아버지 현장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거룩한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놓여져 있는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드온을 배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이제는 늘 정말로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더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주님의 그 담대하신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 아버지 첫 번째 또 수요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 모여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본당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정말 예배할 때 무엇보다 주의 그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대적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아버지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약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가 가장 정말로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세밀한 음성에 날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께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늘 우리 아버지 그 신음하는 그 모든 소리에 아버지 정말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연약하지 않고 늘 새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창조의 질서와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예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 한국을 이루는 우리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새해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더 희망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아버지 그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아버지 교육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그 모든 주권을 아버지 다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그 창조의 질서와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도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질서가 훼손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오직 희망이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대통령과 모든 주여들이 아버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질 않도록 주여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안정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안고 있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땅을 주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라와 열방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로 오직 이 땅에 주께서 오셨던 그 목적의 땅에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라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입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 영광이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계의 온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부산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길교회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복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안에 올 한 해 동안에는 기도와 말씀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광안리 지역을 비롯한 이 부산 지역의 회복과 또 부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2021년 한 해 동안 세워진 그 모든 일꾼들 위해 주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강건한 능력이 임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맡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다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세길교회를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일찍이 아버지 4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길교회가 올 한해 오직 예수님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아버지 주제를 가지고 올 한해 아버지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세계의 온 공동체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아버지 변화시키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애들 아버지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시작하였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오직 주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세계교회 안에 올 한 해 동안에는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와 말씀 운동이 아버지 부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세계의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일독에 더욱더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부산 지역을 비롯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광안리 지역과 또 이 아버지 부산 모든 경남 지역까지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직 물론 복음의 회복과 오직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나가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을 도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여유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만 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더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행할 일들, 우리 아버지 모든 마을과 또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더 크게 주물러 입 벌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 앞에 불리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올 한 해를 코로나19로 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은 많았지만 또 지금 현재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기도원과 같이 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대적들을 볼 때 늘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늘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숫자적인 계산이나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두려워하는 그 기도원을 주께서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늘 쉬지 않고 늘 우리 지도자들이 악한 대적들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세계의 열방이 늘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스려지고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어려움을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시고 오직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희망임을 온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 되어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일하실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우리 광안리 지역을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오직 기도의 능력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세워진 그 많은 일꾼들이 싸우니 아버지,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여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